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 다짐의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 자세잖아요, 자세. 나는 주만 바라보겠다. 그 자세. 오늘 우리 은우가 조은우 학생이 5월달에 유도 시합을 앞두고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게임도 안 하고 핸드폰도 볼 시간이 없대요. 운동하고 공부하고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잔대요. 예전 같으면 어떤 시합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며 게임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학생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변했더라니까요. 자세가 변했습니다. 오늘 성경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과거에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옛날에 그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되어질 미래를 향하여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 자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자세.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형태, 그 태도. 이것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모르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런 지금 현실들과 자랑스럽지 못한 옛날의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주만 바라본다는 그 자세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미래지향적이다, 진취적이다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방향이 이와 같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우가 꿈과 비전을 갖고 있기에 시합에 우승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세, 그 모든 형태가, 그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어요. 우리 이면 교사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 뭐예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옛날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과거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바울이 했다니까요.
이것은 천인 공로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바울을, 그 옛날 과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바울은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었고 가진 것이 많았고 자랑거리가 많았던 특권층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옛날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자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옛날을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다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옛날을 기억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어떤 성취감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요. 속된 말로 그 사이코에 빠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잘못된 그 교만에 빠지더라고요. 나는 목사다. 나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이 사이코에 빠지다 보면 영적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면 해낼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종교 생활에 매우 익숙하게 되고요. 예수를 믿고 알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닫던 것, 내가 했던 이 과거를 예를 들면 제자 훈련을 했다는 것, 이것을 자부심으로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학을 하고 했다는 것, 또 신학을 지도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로 자부심을 갖는 영적 교만함과 하나님께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기보다는 식상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처음과 나중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알게 모르게 옛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이 많은 영적으로 때론 타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만족함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함을 갖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이 자세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제는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별로 안 듣고 싶어 합니다. 매주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믿지 않고 있는 부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자기 사이코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 삶에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오늘 귀한 말씀 자기를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5절 이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다. 온전하다. 약간 성숙한 성도들. 그래서 교회를 오늘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교회에 1년 차, 2년 차는 안 계십니다. 오래된 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신 분도 계십니다. 알 만큼 알고 또 깨닫는 만큼 깨닫고 많은 일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성숙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컸으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온전히 이룬 자들, 미약한, 미숙한 새신자하고는 좀 다른 성숙한 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령한 사람들,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생각을 늘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늘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이대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꿈과 비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항상 원하기를 늘 변화를 원하는 거죠. 새로운 생각을 늘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참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는 자주 이야기지만 우리들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들끼리. 이대로 좋잖아요. 근데 더 확장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야 되고 부담되고 또 남을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알만한 분들과 함께 익숙한 분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누리고 싶은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머무르고 싶은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1학년 수준에 있어. 1학년 수준에 있으면 1학년에 익숙한 그 수준에 있잖아요. 그러면 2학년 된다는 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2학년 된다는 게 왜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책을 구입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책을 익숙하게끔 학습을 해야 되죠. 머리를 쌓아내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얻는 것입니다. 투자할 이유도 없어요.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것이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더 깊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힘쓰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대로 만족함을 얻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들,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도전하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회 소음대원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세, 그 자세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시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알게모 전통에 머물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에 우리는 매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지시고 올바른 그 자세를 가지고 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자세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깨우칩니다. 계속 우리 말씀을 깨우치고 성령을 깨우치고 우리의 삶으로 항상 우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항상 일어나게 하고 또 근심도 하게 하고 걱정도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성령 우리를 항상 변화를 시도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무지개 반응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런 모습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성령이 나를 두드리고 계시구나. 나를 생각나게 하고 계시구나. 그 음성을 듣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모습들,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거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 성도라면,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귀한 성도라면 하나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에서 내가 힘써야 할 부분이 뭔가? 아, 누구를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아,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아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단에 이런 수국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생각. 오늘 강단에 이 촛불이 건전지가 약해서요 희미하게 어둡게 비춰졌어요. 이걸 보면서 건전지를 새롭게 교체할 수 있는 생각. 우리 참된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더디게 반응하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가 소리를 치면서 얼굴 빨갛게 하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지방에 살고, 교회가 살고,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목사도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이 교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을, 새로운 생각을 늘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 합당한 목사로서의 자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다듬고 또 다듬고 훈련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원하신 그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익숙한 일에, 목사가 늘 하던 일에 식상하게 되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도 늘 자주 만나고 늘 하던 일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또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자기를 늘 낮추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아멘. 그 생각을 가슴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